자,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온가족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은 캠프에서 좀 새해 인사를 나눴지만 아파서 못 오셨던 분도 계시고 다른 사정으로 못 오셨던 분들 계시니까 먼저 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이번 주는 2021년 두 번째 주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 다녀서 또 드리는 첫 예배니까 새해 인사를 나누는데, 보통 저희가 나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풍성하니까 그 복을 많이 누리자는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는 시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쇼 한인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2일부터 4일까지 캠프를 갔긴 했지만 1월 1일은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우리 새해 첫날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어릴 적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 가장 소중하고 좀 자랑스러워하는 추억 중에 하나는 그 1월 1일에 부모님께 이끌려 갔던 지리산 천왕봉 등정입니다. 한국에서 한라산 빼고 제일 높은 산, 천왕봉. 자, 근데 이번에 첫날 저희 가족은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마우랑이 지역 공원에 가서 그 해변에서 새해 첫 해오름을 보고 맛있는 떡국을 끓여주셔서 떡국도 먹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그 푸호이에 가서 하이킹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 푸호이에 있는 하이킹 트랙은 저는 처음 가봤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 편도 5km, 왕복 한 10km 정도 되는데요. 좀 이렇게 간간히 좀 웬만한 경사와 평지가 있는 곳도 있지만 꽤 가파른 오르막, 내리막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리산 등정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번 가족 하이킹 시간은 제게는 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한경섭 장로님 가정이 다 빠져 계셔서 여기 안 계신데, 우리 한경섭 장로님 가정은 통가리로 크로싱, 막 눈발이 휘날리는데 한여름에 눈발을 휘날리는 그 눈발을 뚫고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라기로는 저희 가정도 언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네요. 다녀오신 분이. 네. 다시는 안 가시는 거죠? 어쨌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연말 연시에 뭔가 좀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신명기의 상황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간을 준비한다는 면에서 새해를 맞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애굽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설명하고 또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4장 44절에서 신명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 무렵에 나오는 오늘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여러분들이 애굽의 종으로 생활하던 땅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 얼핏 들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지금 모세 앞에 모인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닌 홍해를 건넌 뒤에 태어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11장의 앞구절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에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은 애굽 땅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어느 누구도 아직 약속의 땅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새로운 삶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광야의 생활이나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애굽의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앞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0절 후반부 말씀, 11절, 그리고 14절 전반부 말씀 발췌한 것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저는 사실 이 본문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그 나일 강에는 애굽 문명, 인더스 강에는 인도 문명, 황하강은 뭐 중국 문명, 그래서 4대 문명 발상지, 이런 배운 것이 딱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그 대량 취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물이 내려와서 그 비옥한 퇴적층으로 인해서 그 농사 짓기가 편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농작물 키우기 편했던 그런 큰 강들, 그 하구 주변의 문명이 발전했다고 배웠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야 할 당시에 농작물을 키우는 데 필요했던 물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했던 나일강의 물과 또 강에서 농부가 직접 발로 다진 물길, 수로를 통해 들여온 물로 그 밭에 물을 대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 써 농경을 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어갈 새로운 땅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편한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나 불안하고 어색한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굳게 굳은 땅을 풀어줄 가을의 이른 비와 열매를 풍성히 연글도록 하는 봄의 늦은 비가 없으면 모든 노력이 거품이 되지만, 반대로 물을 깃는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으로도 배부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난달, 지난주의 비는 다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매일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받은 은혜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필요한 영적 양식을 오늘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산과 골짜기의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씨도 뿌리고 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추수하고 기름도 짜고 가축을 돌보는 수고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 위에 그 농작물과 풀을 자라게 하는 그 비는, 그 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때에 따라 주시는 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처참한 상황입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 새로운 땅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또 다른 특징은 이른 비 늦은 비 외에도 바로 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분의 시선이 닿아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 땅에서, 새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삶입니다.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삶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시며 챙기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삶의 부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제 할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호랑이 할머니로 아주 유명하셨습니다. 네, 그 호랑이 할머니로 유명하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정말 어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시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경외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던 말씀입니다. 아주 어릴 적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들어차서 10대가 됐을 때는 그 말씀, 이렇게 그 말을 하시면 막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같고 막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 같아서 조금 짜증스러운 그런 기분도 들었지만, 조금 더 크고 나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이 하나님의 시선의 목적이 감시나 간섭이 아닌 돌봄과 사랑,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곧 내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매 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삶의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본문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이 명령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땅을 점령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명령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읽은 본문 11장 내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대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는 이 말을 너희와 마음과 뜻에 두고, 22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거의 동일한 말들이 계속 그 한 장 안에서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호와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 속박된 신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만 내가 애굽에서 데려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은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려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명기 10장에서는 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면 너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필요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고 가족들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고 그래서 너가 먹고 배부르리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저희가 읽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9절에는 그 새로 들어갈 땅을 우리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들으면 보통 저도 그랬고 대부분 상상하시는 것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면 막 넓은 평야에 막 강물이 흐르고 땅이 너무 비옥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곡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믿음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험난해 보이는 땅이고 무엇보다 비가 없으면 풀도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그 땅의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골짜기, 밸리가 형성되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높은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참 지나가서 지중해 연안에 다다르면 평지에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험난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며 바라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이들은 비록 그 땅에 두 발을 딛고 또 때로는 그 시선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비를 내리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려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 그 답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 중에는 명령, 법도, 규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명령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계속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려는 율법 교사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무나 잘 아는 그 두 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거를 좀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적용하려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알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온가족 수련회 가신 분들 아시죠? 우리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온가족 수련회 주제가 뭐였죠? 예수 따라 말씀 따라. 1조 9호에도 들어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주제로 저희가 큐티, 또 말씀 묵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우리 다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저희가 묵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묵상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내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는지 찾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조준하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잖아요. 빛의 백성으로 선한 것, 진실된 것 해야 되죠. 육신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욕구를 따라 한다는 것,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문보다, 물질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보물 삼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큰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면 그거는 누군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내가 발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저희 묵상해 가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1월 7일 본문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 중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리들이 있었고 세리들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중들이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나와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각자의 그 무리들에게 답을 줍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라, 만족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교사 예배 때 먼저 나눴더니 우리 고순다 전사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노스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번 한 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이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모으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위치와 권력이나 능력들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거기에 너를 보냈으니 그 자리에서 섬겨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스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큰 강가의 넓은 평지가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며 그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내 발로 물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비를 온전히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은 땅에 딛고 서 있되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향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듣고 잘 쫓아, 그것이 청종입니다. 듣고 잘 쫓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크신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인사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